안녕하세요. 김아브라함 목사입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 그 길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명령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장막은 광야의 땅을 지날 때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고 대제사장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중심, 장막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고 야곱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도록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것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고 후에 광야 땅에서 모세에게 명한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다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핍박하는 공회원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마음에 깨닫는 것이 없는 자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예언한 말씀을 따라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하였다고 기소하였지만 신성모독한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쟁쟁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귀족 등 71명으로 그 당시에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변증 설교를 통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바로 신성모독한 죄인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변증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들의 죄가 과연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신선하였고 생명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게 되면 자기들의 자리가 보존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으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은 그들이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을 해결치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1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공회원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데리고 가 내치며 돌로 쳤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순간 사울은 가까이에서 그의 죽음을 보았고 이 죽음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앞에 구원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스데반의 앞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하셨던 동일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한 8장 1절에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순간에 사울은 이 일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 이 일을 주도한 자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회심한 후에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은 내가 죽였다는 자괴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면서 주님께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도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고 충성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의 권능과 지혜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말씀을 왜곡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씌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은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그럴수록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더 충만해져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 길만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 이런 담대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은 온통 죄악이 충만하여 위협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에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는 자들이 아침이 되어 깨듯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세상을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성령이 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의를 보고 숨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보면 불의하다고 외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의원들에게 담대히 그 불의의 행동을 보고 지적하였듯이 우리 또한 불의의 행동을 보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기도를 드렸듯이 저도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